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요.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요,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요,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한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요,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단을 형성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신학자이면서 또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존 웨슬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존 웨슬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멋있는 목사님으로 잘 양육한 그 어머니 수산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요, 5살 때 수산나는 우리 한국의 엄마처럼 5살이 되면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이 수산나 엄마는 뭘 했는가 하니 기도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가르치면서요, 글자를 하나하나 가르쳤고요, 또 문자를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3가지 것을요, 한꺼번에 성경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이 존 웨슬리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요, 규칙적인 삶의 규모까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2가지 것을 노린 거죠. 저희가 원하는 영적인 규모와 삶의 규모까지 다 가르쳤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요, 성경을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자녀가 몇 명입니까? 거의 하나 아니면 2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요, 자녀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이냐면요, 19명.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이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자녀들을 혼자 다 키웠어요. 키우면서 저녁마다 돌아가면서요, 한 명씩 데리고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했는데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글자도 가르치고 문법도 가르치고 또 뭐예요? 성경도 가르치고 이 3가지 것을 한꺼번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는요, 공부하는 날이 있었어요. 무슨 날 공부했냐면요, 목요일날 저녁에 요한 웨슬리는 엄마와 함께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이 요한 웨슬리가 영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적인 최고의 멋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뭘 요구하셨냐면요, 그냥 요구한 게 아니고 명령하셨습니다. 뭘 이렇게 명령하셨냐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자신들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 무엇과 타협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성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세요?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것은요, 어떤 한 개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교회를요, 만드시고 세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 현장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요즘 우리 교회는요, 점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가정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으로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요즘 이 시대가 꼭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고 정말 왕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흑 시대고 결국은 종말의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오늘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내가 예수님이 옥에 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도 가도 따라가겠습니다.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겠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 베드로는요, 작은 여자아이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기 중심적인 예틀에서 갇혀 결국 실패하면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내가 정말 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들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리 다른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멋있는 지도자로 다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는데 그것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 뭐예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집중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자라가고 또 우리들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바톤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톤을 넘겨줘서 또 다른 전도자를 낳는 미래의 멋있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요한 예슬레 어머니 수산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의 규모를 심고 또 우리 아이들 생각과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시켜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앞으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멋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시키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부 친구